이제 이거 할 차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건진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당신 구원 받았어요? 아이,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디죠? 아무튼 소수민족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갔다가 질문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물어봤더니 99%는 확신이 있는데 1%는 확신이 없대요. 그럼 1%는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한테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9% 믿으면 지옥 간다, 100% 믿음이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같이 교제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은 100%죠. 99%가 어디 있어요? 99%는 그러면 은혜고 1%는 내 노력이다? 그럼 성경적이지 않죠? 자, 믿음인데 기차회 하나 보여드리면, 많이 보셨지만, 자, 여기 기차가 있어요. 앞에 기관석이 있고 뒤에 또 이런 짐칸들이 있죠. 화물차인데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기관석에서 이제 기관차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기관석이 뭐예요? 기관차가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어야죠. 사실, 진리.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뭐예요? 믿음. 그리고 나서 그 뒤엔 뭐예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 어떤 일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막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막 시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같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시원하지 않다는 거, 항상 불이 뜨겁지 않다는 거, 그게 문제죠. 또 일이 항상 잘 되면 좋은데 나와 상관없이 때로는 일이 너무나도 이렇게 엉망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뒤에 느낌이나 감정, 내가 지금 왜 옛날에 뜨거웠는데 왜 뜨겁지가 않지? 옛날에는 막 열정이 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옛날에는 막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었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내 믿음은 어디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돼요? 기관차. 어디에요? 사실, 진리.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근거가 뭐예요? 제가요,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아요. 제가요, 예수 믿었더니 이제 죄를 안 져요. 제가요, 예수 믿었더니 이제 막 일이 잘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 기관석에 감정이나 느낌이나 저 뒤에 있는 객차가 이 기관석으로 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 팩트가 기관석이랑 객차랑 자리가 바뀌어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의지하는 거야? 내가 막 잘 될 때는 믿음이 그 감정을 따라서 잘 가겠죠. 내가 막 나는 이제 예수 믿었더니 이제 죄도 안 짓고 막 잘해.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육체가 있는 한 여러분 식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예. 지금 내가 막 죄 안 짓고 막, 우리 여러분 골로새서 요즘에 읽고 있는데 새벽에 큐티에 골로새서인데, 그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골로새 교회 이단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이제 금욕주의,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있었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중간에 천사 통해서 가야지.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이단이죠. 그래서 막 예수님
말씀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함께 있는 게 주님과 교제하는 게 그게 임재인데 뭔가 자꾸 우리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뭔가 천사 이게 숭배거든요. 그 천사 숭배 그 이단이 있었고 고려세 교회 또 금욕주의 있었어요. 금욕주의. 그리고 또 할례파도 있었고 할례 받아야 되고 뭔가 금욕을 해야 된다. 이게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2장에서.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니들이 금욕주의 한다고 해서 육체에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잠깐은 버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막 내가 뜨겁다고 해서 이 계속하지 않는다. 물론 계속되면 좋겠죠. 그러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런 게 만약에 내 믿음을 끌고 간다면 좋을 때야 믿음이 좋지. 그런데 막 이게 막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니 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에이 몰라. 그럼 믿음도 진리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관석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팩트, 사실.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근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아유 지금 당신 삶을 보니까 형통하지도 않은 것 같고 되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고난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어요? 아멘. 근데 이 약속에 또 확신이 있어야겠죠? 아멘. 근거가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의 주인 되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믿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된다. 그러면 뒤에 객차에 따라 있는 우리의 삶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감정도 믿음 따라서 잘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믿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가 돼서 초대교회 문제나 이단 문제나 마지막 때나 똑같아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단 문제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죠. 믿음. 네, 믿음. 자, 그래서 오늘 2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자, 그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1번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랬어요.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먼저 1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이 뭐래요? 영접하는 자가 곧 이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이 뭐예요? 영접은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해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그리스도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삶을 주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면 유치하고 앞이 안 보여서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저는 천국까지 안전해요. 그리고 뭐 일이 때, 뭐 늑대 많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제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불신자일 때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은 또 뭐냐? 두 번째, 로마서 4장 20절, 21절 읽어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자, 불신자일 때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거듭난 자녀에게 믿음은 뭐냐?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 약속. 그러면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뭐냐? 약속을 믿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삶이 어때요? 3번 야고보서 2장 2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럼 믿음은 뭐래요?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다. 순종이다. 노아가 아빠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길래 야 노아야, 아빠가 노아한테 이렇게 뭘 말했어. 뭐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어. 그런데 너가 아빠 말을 경청하고 있다면 내 아빠 하고 바로 가서 실천하겠지. 그러면은 아빠 마음이 어떻겠니? 야 이놈 참 믿을만하네.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믿을만하네. 누굴가 믿을만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행함이죠. 경청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들은 사람일수록 행동이 구체적이겠죠. 그러나 대충 듣거나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여리고 도시에 기생이니까 술 따르다가, 그런데 손님들이 야 저거 야 이집트에서 저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있잖아. 쟤네들 야 광야에 있다가 야 이게 우리 이거 가나안 땅 들어온대. 큰일 났어. 어떻게 해? 에이 설마 들어오겠어? 아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심상치가 않아. 우리 저 요단강 앞에까지 와 있더라고. 그러게 이거 참 어떡하나? 응? 아이 그 이집트가 망해버렸잖아. 그러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그렇게 대단하신가? 이럴 때 이제 술 따라다가 소문으로 들은 거죠.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 도시에 온다고? 난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떡하나? 막 심장이 녹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한다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에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당신네들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는 날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창문에다가 그 증거로 붉은 줄을, 그럼 우리를 살려준 요 줄을 매달고 있으라고. 그럼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운설주에 발랐던 피처럼 그 집은 내가 구원할 거라고 약속한다고.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임했고 이 집은 뭐만 믿고 있어요? 그 약속 하나 믿고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 그런데 그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 술집에 그 술 따르던 사람이 라합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지. 그러나 다른 여인들은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냥 귀동냥 들은 거지. 아이고 그냥 그날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뭐. 그러나 라합은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경청한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긴 거죠. 그 믿음이다. 믿음. 야고보서도 믿음.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니?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내게 바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저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칼과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알았다. 그게 얘기. 하나님 너도 참 믿을만 하네. 잘 들었구나. 내가 한 말을 잘 들었구나. 이게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다. 그러므로 머릿속으로만 막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아니고, 라합이 무슨 뭐 성경 말씀 뭐 많이 알았어요? 한마디 들었는데 그걸 믿은 거죠. 그 믿음.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믿음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믿고 실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그 열매가 어때요? 그 열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5번 정도 바뀔 정도면 뭐 한 자리 해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주변에서 이 다니엘 넘어뜨리려고 야 일단 털면 나오겠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 일단 털어. 그래가지고 특검을 했는데 이게 뭐 먼지 하나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흠이 없었다. 다니엘은 정직한 자였어요. 왜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마, 떼먹지 마. 그럼 안 떼먹고, 그거는 해 하고. 결과가 정직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정직했다. 정직했다. 내 마음을 얘는 잘 아는 애야. 하나님이 칭찬했던 다윗 정직했다. 그래서 역대기 왕들 평가할 때 기준이 누구다? 다윗. 야 얘는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아. 얘는 다윗처럼 정직해. 그나마 다윗하고 비슷해. 다윗이 기준이 된다? 정직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열매도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아까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믿을만 하냐 이거죠. 과연 어떻냐 그 속성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이렇게 씨를 심으면 이게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나죠. 그런데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에는 어때요? 다 떨어져서 말라서 썩고 죽죠. 우리 육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육체 생명도
아빠 씨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점점점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120살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육체는 녹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도 어때요? 육체 생명도 썩더라. 누구나 다 죽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생명,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어때요? 이런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었을 뿐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살아가는 생명.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한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한 건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져요. 해와 달과 별들도 없어져요. 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이 이 세상은 저 뜨거운 태양도 그냥 지푸라기 타듯이 다 타버린대요.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투자했는데 회사가 없어졌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다 투자했는데 이거 뭐야? 없어졌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막 무역선들 있잖아요. 막 바다의 배들 막 이런 것들이 1시간 만에 다 없어져 버려요. 네. 부가 1시간 만에 없어진다. 결국 이 세상은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디다 투자하냐? 영원한 나라에다 투자를 해야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달러 투자하고 또 뭐 부동산 투자하고 뭐 미국 주식 투자하고 뭐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겠죠. 뭐 왜냐면 우리 환율이 별로 좋지 않으면 뭐 아무래도 달러가 낫겠죠. 네. 세계적으로 또 뭐 경제가 그러면 달러는 다 쓰니까. 그러나 그것도 없어진다. 그것도 믿을 건 아니다. 왜? 그런 거는 없어진다. 가치가 점점점 녹슨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서 금식이라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이라도 치셔서 나의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아니 나를 이 땅에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모르고 살면 목적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하다.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다양한 가치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우선순위는 바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계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우선순위를 놓고 나머지들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빠르게 하시고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하고 그리고 어때요?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내 감정이나 왜 이렇게 안 뜨겁지? 성령이 떠나셨나 봐.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지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믿음. 3번까지만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만들어져요. 들음. 뭘 들어요? 우리가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거짓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든지 또 어떻게 하시든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걸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에 지금도 계신가 모르겠다. 제1 달러 가짜 위조 지폐 분별하는 감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진짜 달러만 만진대. 진짜 달러. 이렇게 던졌다가 놔봤다가 만졌다가 가짜는 안 만진대. 진짜만 만진대요. 그런데 진짜만 만지니까 중간에 가짜 껴놓으면 이거 무게가 다르네. 이거는 아닌데 촉감이 다른데 진짜만 만지니까 가짜는 저절로 분별되는 거예요. 가짜. 그런 것처럼 내가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가짜가 아무리 와도 분별이 돼요. 이거 가짜구나. 이게 진짜네. 주님의 음성이네. 어떻게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약서거든요. 계약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계약서인데 모세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앞에서 그 계약서 내용을 낭독하죠. 제1은. 그런데 이게 이제 낭독한 것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듣긴 들었는데 실효성이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체결이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써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 계약을 체결하셨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날인하셨는데 그 도장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성령께서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할 때 말씀이 떠오르든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 마음에 감동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무가 있는데 시장하셔서 멀리서 보니까 이파리가 많아서 열매가 좀 있나? 그렇게 무화과나무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구나. 이거 말라버릴 거야. 다시는 열매 없을 거야. 그러고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음날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가 말라있는 거예요. 뿌리까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무가 말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오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열매가 없네. 이거 열매 없을 거야 이제 앞으로. 놀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무가 진짜 죽었어요. 뿌리까지.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안 믿었어? 내 말을 네가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그래도 이 산더러 저 바다로 옮겨져. 그래도 옮겨질걸? 이 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져라. 그래 심겨질걸?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가?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와 진짜네? 기대하면서 확신을 갖고 흥분된 상태가 이게 믿음의 상태죠. 믿음의 상태.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명확한 거예요. 이거 참 기대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계약이 우리한테 체결됐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이제는 종이에 쓴 글씨가 아니라 모세가 읽어줬던 계약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거다.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다. 이것을 심어라.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서 실천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보고 듣고 만진다. 이게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죠. 뭐 많은 얘기 했는데 믿음 정리해보면 믿음이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한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런데 진짜 믿어지면 어떠냐? 순종한다. 행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믿음이 생겨지면 가서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을 열매로 우리가 얻게 된다. 우리가 믿음 3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문제 보고 2과 마칠 텐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지요. 또 우리 은혜라는 이 찬양이 아주 은혜가 요즘에 되죠. 네. 이 찬양 한번 하고 여러분 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은혜가 아니겠어요? 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네. 신실하게 네. 성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주님이 가라는 거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주님 제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